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주로 서신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늘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모든 서신에서. 자,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의 삶인데 그 구원받은 자의 삶 중에서 첫 번째가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말로 구원받았어? 그럼 이렇게 살아라고 하면서 그 첫 번째가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또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1절에 설명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몸이란 말은 단순히 바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라고 할 때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앞에 로마서 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주 전에 봤던 구절인데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라고 표현하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쉽게 말하면 너희의 몸이 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죄의 어떤 방법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세상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쓰임받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드린다는 이야기는 바친다는 것이고, 이 바친다는 하는 의미는 온전히 바치는 걸 말합니다. 온전히 내어주는 것.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라 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공적 예배는 공적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고, 그거 말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라 그랬는데, 구약에 예배할 때는 아무거나 가지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레위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흠 없는 것이었죠. 이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흠 없는 제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공적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데 삶은 엉망이 되는 그런 거 말고,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야 될 영적 예배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 자체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인생 자체, 우리의 삶 자체, 제물이 중요해요. 아무렇게 삶을 드릴 수 없는 거죠.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 보실 때에 흠 없는 제물 같은 인생으로, 삶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과거의 삶과 다른 삶이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죠. 성도란 말은 구별됐다고 하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왜 성도라고 합니까? 구별됐다는 거죠. 왜 성경이라고 하죠? 구별된 책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쓰여지는 책하고 달라요. 그래서 성경이에요. 구별된 책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요.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이렇게 문화로 따지면 영적 예배고, 우리가 영적인 뜻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영적 예배고, 영적이라는 말을 언어로 따지면 여기서 영적이라는 의미는 합당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는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그것도 흠없는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합당한 예배고 이것이 합당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분명히 영적 예배가 되지 못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 받으시지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또 영적 예배가 되지지 않는 삶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단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의식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표현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왔지만 사실은 성도가 아닌 거죠. 뭐라고 표현할까요? 의식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거. 자,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 회장님이 왔는데 의식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 그 말이 안 되겠죠. 자, 미국 대통령이 왔는데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 대통령의 의미를 아는 사람과 트럼프를 아는 사람은 행동을 다르게 하겠죠. 함부로 말하거나, 미국 대통령이 왔는데 함부로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오지도 못하겠지만, 근데 어떤 꼬마가 있는데,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는 대통령의 의미도 모르고 트럼프도 몰라요. 그 아이는 의식하지 않게 행동하겠죠.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의식되지 않아.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식지 않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전혀 의식이 안 돼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이 안 돼. 그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믿지 않는데 예배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데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떠나가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는 삶. 뭐가 필요하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발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복음으로만 만날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발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교회를 그만둔 친구들, 또 교회로 와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발견이 필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발견되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분명히 이 사람은 믿어요. 근데 굳어져 버린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믿는데 마치 야고보가 말한 표현으로 하자면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질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 안으로 안 들어오니까 의식이 안 돼요. 제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일주일을 살고 하루를 사는데 전혀 하나님이 의식이 안 돼. 그럼 안 믿는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린, 죽은 믿음을 가진, 예를 들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이 안 뛰는, 가슴이 전혀 뛰질 않아요. 계시록 2장 3장 읽어보시면 소아시아 교회 7개 교회에다 편지를 요한이 씁니다. 그게 라오디아 교회를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책망하시면서 라오디게에 뭘 책망하시죠?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 교회가 어떤 미지근한 거야. 하나님 믿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렇게 표현을. 이런 교회가 많아요. 뜨겁지도 않고 하나님의 가슴 뛰지도 않고 그렇지도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교회. 이런 성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 전혀 가슴 뛰지 않는, 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한 지 한 15년 지난 부부 같은, 전혀 분명히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본인은 가슴 뛴다며 자기는 제비라고 말하겠지만 분명히 그런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친하고 또 너무 이제 무뎌진 사람들은 누가 말하는 걸 귀담아 안 들어요. 그냥 그런갑다. 왜 이제 결혼한 지 오래돼서 이제 무뎌진 사람들은 옆에서 와이프가 이야기를 하면 귀담아 안 듣습니다. 텔레비 야구 보고 앉아 있는데 잔소리 하면 그냥 안 듣죠. 안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비에만 자꾸 이렇게. 그와 같은.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분명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귀담아 안 들려요. 주일날 설교가 귀담아 안 들리고 어떤 사람은 듣지도 않고 이런 상태. 무뎌져 버린 믿음 또는 무감각해져 버린 믿음. 계시록 2장에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 말고 처음에 책망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뭘 책망했냐면 에베소 교회가 잘한 거 뭐냐면 이단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단을 막아냈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는데 이단을 막아내는 일을 잘했어요. 그러면서 뭐를 잃어버리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뻤고 그래서 가슴 뛰었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그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옳고 이건 틀렸고 이것만 닦아 있는 거예요. 뭐랄까 옛날에 왜 유교적인 교회 같은 왜 시골에 장로님 이게 계시면 제가 살았던 교회들 몇 군데는요 이상하죠. 장로님 눈 뜨고 설교 듣는 사람을 난 지금까지 별로 못 봤어요. 우리 장장로님이 난 처음인 것 같아요. 잘 함생하게 보세요. 주위에 큰 교회 장로님석이 따로 있잖아요. 이게 이런 한 4칸, 3칸이 장로님석인데 제가 살았던 교회 제가 한 1000명 있던 교회 다닌 적이 한 10몇 년 있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들은 100% 장로님석에서 목사님 설교 들어가면 다 눈 감아요. 그래서 아멘 이게 축원하옵나이다 이러면 눈 다 뜹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런 교회에 제가 자랐어요. 메시지 안 들려요. 그런 사람들은 또 법은 굉장히 빠삭합니다. 교회 법에 대해서 아주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성경도요 또 좀 제법 많이 알아요. 성경도 잘 안다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가슴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뭔만 있냐면 굉장히 냉철한 생각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 집회를 한번 합시다 이러면요 찬성하는 장로를 내가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뜨겁게 예수 믿다가 오래 다니면 다 차가운 장로들이 돼요. 그 이상하죠. 누구 표현대로 처음에 멋모르고 2만 원 헌금하다가 5년쯤 지나서 1,000원 한다고 안 합니까? 왜냐면 속아가지고 처음에 멋모르고 은혜 돼서 2만 원씩 5만 원씩 헌금하다가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장로 되고 나서 그렇게 헌금하는 게 아니구나. 거꾸로 돼요. 오래 믿을수록 더 뜨겁고 오래 믿을수록 더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반대가 돼요. 이상하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건 분명히 거꾸로 걸음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초대교회도 그랬던가 봐요. 에베소 교회 보세요. 라오디게 교회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열받았으면 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야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런 교회가 많다니까. 의외로 그런 성도가 많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 뛰지도 않고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나 사모함이나 그런 것도 없고 남은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내 남은 인생이 얼마쯤 남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 인생에 대한 기대감 없어요.
마치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제 남은 인생이 몇 년쯤 될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실질적으로 해외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은 이제 몇 년 안 남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년 안에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무리 뛰어본도 몇 년 뛰겠습니까? 올 초에 아프리카 다녀올 때도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내가 몇 년 더 나갈 수 있을까? 몇 년 못 나가요. 왜냐하면 지쳐요, 이제. 힘들어요. 그것도 비포장 도로라든지 환경이 안 좋은 데 있으면 힘든 거예요. 내가 이래 안 그랬는데 내가 이제 체력이 딸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리 안 하려고 애를 쓰고요. 마지막 날쯤 되면 이제 그게 집회하는 목사님이 마지막 하루는 어디 이 지역의 관광지나 어디 한번 가볼까 이러면 우리 다 안 간다 그러거든요. 조 목사도 저도 뭐 됐다고. 그래서 별 볼 거 없다 이러면서 안 간다 그러고 시작을 하고 안 그러면 딱 맞추어서 사역하고 다음날 바로 한국으로 넘어오는 이런 스케줄. 저는 이 몇 년 안 남은 인생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어느 정도 시간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제 인생에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려지고 기대되고 이제 코로나 끝났을 때 사실은 우리 많이 못 만났잖아요. 어제 소식 올랐는데 엘살바도르의 케빈 목사님이 코로나 걸렸다고 어머니도 그렇고 또 내가 좋아하는 레오 형제도 이게 코로나에 걸렸대요. 그래서 많이 치유되고 좀 기다리는 중에 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 어려운 나라인데 코로나까지 걸렸구나. 이 코로나 어쨌든 끝은 날 거 아닙니까? 이게 평생 갈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끝나면 그들이 어떻게 또 활발하게 뛸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아프리카 이번에 너무 좋은 응답을 받고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수습되는 바람에 그게 정체되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정말 아쉽다. 지금 이번에 이거 안 나타났으면 분명히 지금 아프리카에 큰 일들이 행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니까 아쉽다.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여하튼 이런 굳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내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중에 메시지를 2번, 3번, 많게는 4번을 듣습니다. 들을 때 제가 늘 하는 생각이 이거예요. 그래서 1년에 수백 번, 많게는 수천 번 하는 생각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가? 라는 거예요. 정말로 수천 번 하는 생각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설명하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삶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는 굳어 있다면 깨어나야 되고, 우리는 굳어져 있는 믿음들이 깨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됩니다. 가슴 뛰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오후 예배 때 우리 27강 나누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일어난 일이 뭐였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상황은, 내 가정의 상황은 사실은 다 막다른 골목 같은,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게 어렵다가 안 느껴지는 거죠. 어렵다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삶이든 굳어져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이든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중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그러니까 주일날에 보여지는 모습과 평일날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만약 제가 믿지 않아, 안 믿는데 목사가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는 것처럼 제가 살아. 주일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왔다고 했을 때, 그럼 일주일날 삶은 뭐가 될까요?
안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재미나 세상의 뭐 이런 것들에 막 휩쓸리고 따라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몰래 술 마시고 살다가 주일날은 굉장히 거룩한 척, 굉장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척 메시지를 또 하겠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평신도는요? 똑같습니다. 주일날은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모습을 보이다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혼자 술 먹고 혼자 담배 피우면서. 그까진 좋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근데 마음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천안에 있을 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안수 집사님이 술이 완전히 떡이 된 거예요. 제가 아는 체 하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모른 체 했거든요. 차를 세워놓고 쳐다봤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전봇대를 계속 들어받는 거예요. 떡이 됐어요. 내가 소문은 들었어요. 술을 좋아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들어받고 지나가다 또 쳐받고 사람들이 자꾸 쳐다볼 만큼 자기 동네 아닌 다른 동네에서 이제 술을 드신 거죠. 주일날 딱 갔죠. 모른 척 했는데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이게 찍혀 있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괜찮으시겠 했더니, 괜찮다 하더라고요. 일하다가 다쳤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봤는데. 근데 사실 그런 건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뭐, 직장 다니면서 그럴 수 있다고 믿지만, 그 사람 정말로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마누라 때문에 또 그 여집사님이 또 약간 열정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막 이렇게 공식 예배 말고도 다른 모임을 계속 가고, 그러니까 반대로 남편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갈 수 없는데 가긴 가는데 힘이 드는, 내가 볼 땐 교회 오는 게 스트레스인 것 같은. 근데 와이프가 언제 강하게 끄니까 교회를 따라왔는데 안수집사까지 됐어요. 이런 상황인 거죠.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혼자 살 것 같으면 교회를 안 올 것 같아. 근데 마누라 때문에, 아들 때문에 교회를 왔는데 그것도 스트레스 같아. 이런 이중적인 삶을 너무 피곤하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화되어 있다는 거죠. 아주 기계적이고 아주 형식적이에요. 이사야 1장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성경 1장 12절을 보세요.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1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의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당연히 이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뻐하지 않은데요. 무슨 말일까요?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그래요. 믿지 않는데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있는 거예요. 마당만 밟을 뿐이죠. 저는 주일 성수란 말이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연 주일 성수라는 사람들이 요즘 말하는 주일 성수가 주일 성수일까? 제가 볼 때 시간 성수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온전히 주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보다는 11시 예배 시간에 11시에 와서 가는, 그래서 2-3시간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는, 그게 주일 성수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시간까지 교회 와서 있다가 이제 끝나면 친구 만나고 끝나면 지 할 일 다 하고 살면서 주일 성수했다고 생각하는. 어디 놀러 가고 낚시를 가고 싶거나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주일 성수해야 되지 이러면서 오전 예배 내지는 일부 예배 아침 9시나 8시에 일부 예배 드리고 낚시하고 가면서 난 주일 성수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주일 성수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하나님은 1시간 나와서 교회 앉아있다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지 1시간 누구 때문에 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유가 있겠죠. 자기 개념에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그렇게 들어간 건지 아니면 목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제가 아는 사람 때문인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겠지만 아예 그런 말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이런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가 뭐냐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이중적인 삶을 살라고 그러죠. 종교화되어 있죠. 획일화되어 있어요. 기계적이에요. 딱 기계적인데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제가 이제 파주를 갈 때 라디오를 틀고 이제 가거든요. 그럼 CBS에 그때가 이제 찬양을 이게 주로 그러니까 가는 1시간 동안 찬양을 한 20곡 이상 듣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갔는데 어떻게 보다가 라디오를 듣게 되었고 CBS를 이제 맞춰서 듣게 되는데요. 찬양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끔 사연이 나와요. 그것도 가끔씩 그런 게 있겠구나. 어떤 사연이 나왔냐면 교회를 오래 다녔다가 교회를 그만뒀대요. 그러다가 주중에 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라디오를 틀었는데 이 허다가 왜 이게 누르잖아. 우리가 계속 이게 텔레비 이게 방송 돌리듯이 누르다가 CBS 방송국인가 극동방송에서 찬양이 탁 들렸던가 봐.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친구가 되니까 이게 이제 멈칫했던 거죠. 들었는데 너무 이게 좀 먹먹했는가 봐요. 그래서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침에 교회를 가면서 신청을 한 거예요. 20년 가까이 교회를 그만뒀다가 주중에 찬송을 듣고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교회를 가기로 마음을 먹고 교회 가는 길이라며 얘기해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시고 마음을 두드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요. 뭐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하는 웃기는 사연이 뭐냐면 아이인 것 같아요. 우리 은서나 준서쯤 되는 나이인 것 같은데 라디오를 음악을 크게 틀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주중에 음악을 너무 크게 못 들어서 열받치고 있는데 주일날 찬송가 크게 트는 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집안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아침부터 9시부터 해서 교회 출발할 때가 1시간 가까이를 찬송가를 크게 튼대요. 그러면 화장 준비하는 엄마도 좋아하고 화장하면서 나의 등 뒤에서 이렇게 이제 찬송을 아빠도 뭐 샤워하고 하면서 좋아하고 다들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주일날만 노래를 크게 들을 수 있는 날이라며 너무 신난다며 얘는 어떤 찬송가보단 음악 크게 듣는 게 좋은가 봐. 그래서 그걸 사연으로 올렸더라고요. 여하튼 사람이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든 또 굳어져버린 믿음, 굳어져버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딴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복음될 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또는 굳어져 버린 그 사람에게 복음이 복음되는 능력의 복음이 정말로 복음으로 깨달아지고 구원이 정말로 구원이 되는 은혜가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목숨 걸고 간절히 로마서 1장에 보시면 간절히 내가 너희를 보고자 한다라고 표현하죠. 왜요? 예수 잘 믿고 있는 로마 교회 왜 굳이 이렇게 바울이 간절히 편지를 보내고 간절히 가고자 하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깊이 있게 전하고 싶고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고 구원이 구원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지난주에 봤듯이 구원은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자,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정말로 그 개인에게 복음으로 다가와야 이것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영적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교회 드릴 영적 예배가 되려면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또는 이 세상,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왕노릇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했고 다른 성경에도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세상의 임금 노릇을 사단이 하고 있고 또 그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에 말한 대로 이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데가 세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람은 죄인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고 마음이 부패되어 있어요. 그 죄가, 그 부패된 마음이 세상에 가득한데 그 세상을 꽉 잡고 있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결코 세상은 만만하거나 결코 세상은 단순히 아름답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절대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사람의 인생이 그 세상이 아름답지, 그냥 사는 그 사람의 세상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한마디로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에요. 다 필요하지만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그냥 두면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전로역정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기독교가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데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죠? 장망성이라고 표현하죠.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죠. 장차 망할 성에서 벗어나서 기독교가 구원의 도성을 향하여 가는 여정을 그린 게 전로역정이에요. 예수님 또한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 세상은 악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한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궁극적으로 하나 말하자면 우리를 그 세상에서 건지시려고 오셨다니까요.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을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에서 건진받았고 세상에서 건진받았다는 표현이잖아요. 건진받았다. 그래서 세상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대립적인 관계예요. 세상은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고 복음을 가진 자라면 세상하고 내가 안 맞는 게 사실 맞아요. 불편한 게 맞습니다. 세상이 불편하고 세상이 내하고 안 맞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내하고 안 맞고 세상의 문화가 내하고 안 맞고 세상의 여러 가지 삶에 살아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내하고 안 맞아요. 그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표현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태어나 자라면서 세상에 물들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여기에 지금 바울이 뭐라냐면 그 세상을,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건진받았습니다. 우리는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안 맞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세상에 많은 어떤 문화나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거부하는 게 옳아요. 왜냐하면 세상과 안 맞을 수밖에 없다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우리가 살려야 될 대상이지 사랑하고 본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게 나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복음이 결국 내게 들어와야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첫 번째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서 계속 더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여야 되고 성경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였듯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듯이 우리 삶은 말씀의 언약에 순종하는, 닮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듯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를 위해 살았거든. 그런 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굳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종교화되면 안 됩니다. 묻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날마다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은 계속 이 말이죠.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아도 끝이 아닙니다. 계속 변화를 받아야 되죠.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이 뛰고 계속 열정이 생겨나고 계속 여러분들 인생의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 일하실 것이 될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일하실 것이 기대가 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게 맞습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할 때 훨씬 지금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봤기 때문에 또 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역사를 지금 10년 동안 맛보고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10년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인생이 맞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근데 이렇게 가려면 근본적으로 복음이 들어와야 되지만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왜 안 변할까라고 할 때 변해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고 내가 가야 될 게 분명하다면 변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세계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닮으며 그리스도를 닮으며 계속 갈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람은 날마다 계속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말한 대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고 세계복음하는 거죠. 이게 궁극적인 거예요. 그러나 매 순간 사건마다 일마다 또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하라는 거죠. 궁극적인 부분도 정확하게 봐야 되겠고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또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뜻이 뭔지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고 그래야 올바른 인생을 걸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정말로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 판단으로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지 않는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위조지폐 아시잖아요. 위조지폐와 그 다음에 진짜 돈이 대충 이렇게 프린트로 만드는 거는 구별이 되지만 정말로 전문가들이 만든 건 구별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건 진짜 전문가가 위조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제대로 안다고 그래요. 진짜 돈을 제대로 알면 위조지폐가 구별이 된다 하죠. 그 방식이에요.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면 나머지는 구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사실은 분별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자꾸 민감해지려고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원하실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성령에 민감하고 이래야만 인도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게 12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그럼 그 구원받은 자의 삶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 영적 예배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영적 예배를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는 복음이 내게 복음될 때, 구원이 내게 구원으로 다가올 때 가능한 것이고, 조금 나누어서 설명하자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게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고 따라가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던 사람들의 그걸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는 마음의 새로움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집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을 올바로 들을 때 가능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삶,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삶, 그래서 성령에 민감해지려고 하는 인생,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 지금 이 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인생에 또 지금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민감하게 기도하고 민감하게 분별할 줄 아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